오늘은 5월 6일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극단적인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데 물이 없다. 차라리 원망하여 불평하여 지진으로 죽었던 그 형제자매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주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공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었어요. 싹 잊어먹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왜 그럴까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는 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 하나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은혜도 잊어먹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없다는 현실을 보니까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와 성공이 계속 교차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현실만 보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냐면 현실을 보며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좋았을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또 나쁜 현실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만 볼 겁니까? 현실만 바라보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여러분들 돕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또 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경고해요. 자꾸 잊을래? 자꾸 은혜 잊을래? 자꾸 원망할래? 망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 광야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엔 다 있는데 광야에 없는 것만 얘기해. 물도 없고 여긴 나쁜 곳이야.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없는 것만 바라봐. 그리고요, 단정을 지어요. 여기는 나쁜 곳, 애굽은 좋은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나쁜 곳이라고 단정해요. 왜 단정해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없다. 여러분,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현실 속에서 없는 것만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현실인데 견고한 분이 있고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흔들리는 분은 없는 것만 봐. 근데요, 똑같은 현실 속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둬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니까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까? 아니면 요동치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를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두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와서 원망불평하고 막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말다툼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 둘 다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싸우지 않아요. 말다툼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왜냐? 문제의 키는, 문제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세요. 그것이 성도가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너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 앞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중 앞에서 그대로 말하라.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도요, 인간인지라 감정이 상했어.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만, 지팡이를 잡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욱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 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아, 이 반역한 백성들아 라고 울분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납득도 되지만, 모세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이 물도 모세가 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도 연약하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리더일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영도자일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죄인이거든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모세나 아론이나 성도나 선교사나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내가 물은 내줬지만 모세야, 아론아,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너희를 드러냈구나. 너희들에게 징계를 준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 거야.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하죠. 이들을 위해서 늘 중보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중요하냐, 10번의 실수가 중요하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한 번 죄 지은 거나 10번 죄 지은 거나 똑같아. 성도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거나 10번 떨어졌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긴장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늘어내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